청년 시절 공동생활을 하면서 전도와 봉사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고요. 또 8명 되는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 안에 또 여러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비교적 그 사역을 하면서 서로 하모니 이루면서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한 나이가 많은 자매님들이 3명, 또 나이가 많은 형제 한 분도 계셨어요. 제가 그 리더로 있었는데요. 이런 내부적인 이제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대화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풀어가서 금방 풀렸습니다. 또 예부적인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마을에 3명의 청년들이 우리를 싫어했어요. 좀 방해하고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좀 그런 기색을 또 보이면서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또 싫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 좀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누나같이, 누나죠 사실은 나이가 있으니까요. 아주 사랑으로 그들을 잘 또 만나고 보살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었어요. 그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참 아직까지 좀 부끄러웠다. 물론 해소는 됐지만은 기억이 이렇게 가끔씩 나요. 그게 뭐냐면 저보다 한두 살 많을까요? 그 한 자매님이 저를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요. 좀 제가 고쳐야 될 거, 그거 이제 말씀한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조금 기분이 제가 안 좋았어요. 한 20대 중반 청년 시절인데 이제 누나인데 그래도 제가 리더지 않습니까? 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을 텐데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자매님의 좀 고쳐야 될 점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했어요. 그날은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냥 듣기만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참고해서 고쳐가겠습니다. 이러면 딱 좋았을 텐데 제가 사족을 단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자매에 대해서 내가 평소 느끼고 있었던 거, 좀 고쳐야 될 거, 그걸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좀 저에 대해서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같이 또 죄송하다, 또 함께 기도하면서 풀었습니다만 가끔씩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부끄러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일어났던 그런 교회예요. 참 멋진 교회죠. 바울이 먼저 편지를 쓸 때 칭찬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다 할 정도로 참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서로 은사가 누가 크냐, 누가 능력이 더 많냐 하는 키재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서로 상처를 주고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은사가 충만히 일어나면 서로 협력해서 더 은혜스러운 교회를 좀 만들어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서로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막 여러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잖아요. 참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기 자랑으로 삼고 이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 마냥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좀 무시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비의 마음으로 좀 책망하면서 이걸 고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요점은 그것입니다. 모든 은사 다 귀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크고 작고 하는 그런 키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의 모든 동기와 목적은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 빠지면 아무리 그게 대단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은사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지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믿음이에요. 참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그 대단하게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또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은사가 일어나서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 은사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잘 들게 우리가 이제 갈죠. 그런데 잘 드는 그 칼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가 들고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잘 드는 칼, 날카로운 칼이 들려지면 흉기가 돼요. 또 어떤 사람에게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칼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참 이런 일꾼을 세울 때 또 저도 기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어제 거의 꼬박 세운 것 같아요. 그 일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꼬박 밤을 새고 뭐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간 여러 가지 것들이 기대되고 뭐 부풀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임직이든지 어떤 은사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근교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묵으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셨거든요. 그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막내인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하게 됐죠. 이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나섰습니다. 책망하듯이 꾸짖는 거예요. 이거 비싼 건데 이거 팔아가지고 좋은 일, 굳이 하는 일에 쓰면 될 텐데 이거 무슨 낭비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다른 제자들도 동조했습니다. 같이 막 마리아를 쏘아 붙이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 이것저것 재지 않고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거, 그거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 향유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제자들로부터 들리니까 내가 큰 죄를 저질렀나, 큰 실수를 했나, 그리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런 말씀하시고, 이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알려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마리아의 마음의 상처는 지워졌겠죠. 이 제자들,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좀 객관적이고 또 의롭게 옳다 생각되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어요. 이 마리아에 대한 배려가 빠졌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막 꾸짖어 버린 거죠. 좀 나중에 예수님, 이거 조금 좀 말이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살짝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방법상에.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상처를 깊게 받을 수 있죠. 사랑이 빠진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제하고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백해무익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고 또한 목적이 이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가 방금 봤는데요. 정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신앙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사랑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랑 같은데 이게.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불사르게 내주더라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양반이다. 야, 자기 몸을 저렇게 내던지면서 목숨까지 바치다니 대단한 충성심이야. 위대한 인물이야.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뭐 장례를 준비한다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냥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사랑으로 그냥 쏟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사역과 모든 행함에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너무 깊고 오묘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술 작품이나 또 노래에서 이 사랑을 계속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랑의 심연에 이르기라 한참 멀죠. 사랑이라는 바닷가에 그냥 발만 첨벙첨벙 딛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랑의 한 부분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지 않을까? 또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 더 크겠지? 이렇게 가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깊이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죄인 되었을 때, 죄 짓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하나요? 내가 잘해서 선택받았다면 그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그냥 품어주시고 죄 씻어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한 3가지로 살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먼저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다윗은 왕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왕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 숨게 됩니다. 한 400명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숨게 되는데, 굉장히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굴이 크다 해도 400명이 그 안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쓰레기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정말 그 어려운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어간 것이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했어요. 목숨 건지려고 문짝을 이렇게 막 끄적거리고 미친 채, 또 침을 수염에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그런 인고의 세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나라에 충성한 거예요. 그게 죄라면 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래 참았어요. 참고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그대로 넘어갔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모든 극복해 가고 결국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제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갖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가이사라로 옮겨서 한 2년여 동안 구금이 돼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데 그렇게 시간만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이죠. 바울에게 죄가 있다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것입니다.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사실? 그걸로 고난을 당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바울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40여 명이 모였어요. 40인의 결사대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이협적이겠습니까? 목숨 걸고 달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견뎠던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언행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인신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예의가 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고 또 늘 말씀 묵상하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더 예의 범죄를 지킨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사신 분들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주님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귀하게 생각하겠죠.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무례히 행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예절을 지키고 또 서로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함을 넘어서 서로 다름을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하는 것으로 이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서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용서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족 간에 서로 이 용납과 용서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애절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역시 사귐으로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귈 때 사랑이 깊어가고 사랑을 더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기뻐할 때 그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게 바로 주님을 사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성경 통독을 구역별로 또 소그룹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하루에 10장씩 읽자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해서 서로 읽었다 하는 걸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혼자 읽으려면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시도를 해보지만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역별로 소그룹별로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은 여기입니다. 누가 이제 책임을 맡아서 그렇게 해주면 읽으면 읽었습니다. 아, 은혜스러웠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거죠. 서로 좀 격려가 되면서 이제 이 말씀의 맛이 느껴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막 기쁨이 와요.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진 사람 특징, 기쁨이에요. 손주들 사랑하시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생각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사귀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기쁨을 줍니다. 또 그 기쁨은 또 그 말씀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또 우리 홈페이지 보면은 매일 성경 묵상 나눔이 있어요. 이걸 매일 좀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세요. 읽고 또 한 번 읽고 이렇게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답글, 묵상 나눔을 보세요. 참고로 하시라는 거예요. 묵상 나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참고의 말씀이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말씀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속에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은 기쁨을 주세요. 또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또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서투러요. 부족하고요. 그렇지만은 자꾸 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순수하고 순진하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좀 미숙하다 하는 차원으로 지금 어린아이가 인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생각이 짧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생각이 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미리 보이지 못하는 근시안적이다 하는 의미, 또 이기적이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서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에 자꾸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은사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폐기됩니다. 사랑만이 영원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 방언 다 사라집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리거울처럼 동정이죠. 희미하게 그 사랑을 느끼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랑의 완성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면서 지금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동기, 목적, 사랑에만 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암투와 살이가 가득한 그런 호화 궁궐에서 왕으로 살겠는가? 아니면 행복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초가상간에서 살 것인가? 이렇게 묻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물론 사랑 넘치는 호화 궁궐이 선택사항에 든다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힘과 돈이 모인 곳에 암투가 끼게 됩니다. 그걸 더 차지하려는 자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초가상간이라 해서 또 항상 사랑만 넘치는 것도 아닌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는 나의 주시다. 주님이란 것은 주인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뭡니까? 종이란 뜻이에요. 종, 청지기. 하나님 우리를 이제 아들, 딸로 삼아주셨지만 항상 우리는 겸손히 저는 청지입니다. 종입니다. 이렇게 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겁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응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바로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아름답게 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